비가 오더니 이제 추워지니까 눈이 변해서 길이 미끄러운데 사나운 길에 교회 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드셨고, 그 오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어서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는 제목입니다. 어느 병원 회보에 실린 글입니다. 김인숙 집사라는 분이 마지막 중환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40대 어느 대기업체 부장이라는 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써놓은 글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IMF로 자기가 다니던 대기업체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명예퇴직, 명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실직을 한 후에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간암이 걸리게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절망 가운데 병원에 40대 되시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김인숙 집사님을 만난 것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김인숙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1년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 텐데 내가 보는 이 가을 하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가을 하늘이네요. 나에게 1년만 더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남들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서 뭐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는데 이제는 나에게 남은 인생은 불과 3개월밖에 없습니다. 라고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많은 회한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 헛된 일을 소모하다가 보내는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고 값지고 보람된 일로 가득 찬 보배로운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의 자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2절로 8절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와 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그 8일 날이죠. 8일 날이 아니구나. 10일 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고 강남에
충무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초교파적으로 이름이 있었던 최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87세의 연세로 돌아가셨다고 우리 전국 성결교회 담임 목회자들한테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고향이 저하고 같아서 자주는 못 만났지만 제가 동명교회 신학교 4학년 때 그 어른이 동명교회 부흥회로 오셨다가 제가 같은 고향인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졸업을 하고 또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 교단을 섬기면서 가끔 만나면은 고향 후배 만났다고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교단의 어른이고 또 연세적으로 아버님 같고 또 존경했던 최건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가지고 충북 옥천에 그 안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선산에 부모님이 그쪽에 묘소가 있어서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죽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헐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얘기를 제가 다 때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고를 주어서 그 노고로 인하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고는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노고인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노고인 무거운 짐들은 사는 동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삶이 버겁다, 무겁다, 어렵다 싶으면은 이 짐 언제 벗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사는 동안은요, 짐 벗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렐루야요? 사는 동안은요, 짐 벗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언제 벗겨주느냐? 제가 벗겨드릴 때요, 죽으면 다 벗어져요. 벗지 말라기도 죽으면은요,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데미지가 온다든지 짐이 생기면은요, 또 친구 왔구나. 뭐가 왔다고요? 친구 왔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좀 편안해져요. 아, 또 친구 왔구나. 져야지. 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져야지. 친구 왔구나. 여러분, 친구가 오면은 반가워요? 싫어요? 예, 반갑게 여기십시오. 친구 오더라도. 그러니까 짐을 친구처럼 반가워하십시오. 뭐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요, 죽기 전에는 짐 벗을 수 없으니까. 죽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동안 다양한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첫 달에 값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값진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만해가지고 나처럼 살아봐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요. 겸손한 사람은요, 눈만 감으면 다 회개할 게예요. 회개할 거예요. 눈만 감으면. 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웃집을 보게 되었는데 못복을 봤어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목욕한 여인을 봤으면 아유 못 볼 걸 봤네. 아예 안 볼 걸 봐야 되는데 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견물 다음에 뭐예요? 생심이 생겨. 보면은요, 욕심이 생겨. 보면은 견물, 생심이 안 생겨야 되는데 견물, 생심이라고. 다윗은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목욕하다가 본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세상에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요,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요, 아기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자 일이 커지니까요, 그놈의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전쟁 중에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 유부녀하고 잠자리했으니 간음죄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그것을 자기 못된 짓 한 거 숨기려고 그 장군 밧세바의 아내 그 남편 장군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살인 모살 방조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다윗은요 파렴치범이야. 파렴치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 그러고 나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면서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신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코람데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숨기고 사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급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을 해요. 그러자 책망을 받고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 32편 5절 앞에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 나오는 허물은요 우리말이 주는 느낌인 과오, 실책 수준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원어에서 보면은요 반역이에요. 반역, 배반이고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과 대적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심각한 죄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한 거. 반역죄. 그런데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은 죄인 허물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하고요. 또 4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눌러 진액이 다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신음했으며 뼈가 마르는 듯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신음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죠. 그 못된 죄를 짓고 다리 뻗고 살 생각했겠어요? 요즘 TV를 보면은 저녁에 잘 때 다리 뻗지 못할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TV를 봐요. 사실은 그 TV 뉴스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시편 32편 5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속도 없으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죄의 고백,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이 고백하는 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없던 자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 은혜를 받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죄를 알고도 미적미적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오래전에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비참한 노예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예선에 황제가 방문했습니다. 노예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황제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노예를 보고 너는 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는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의인 속에 왜 너 같은 죄인이 있느냐? 너는 어서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에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 시조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을 말하고, 자범죄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의 죄와 사람이 마음의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짓는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누구인가가 쉬운 말로 데미지, 상처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주님 그래요.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말씀하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화면에 나오네요.
저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어른이 2014년도 햇수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 어른은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대요. 매일 새벽. 여러분들 새벽 3시에 뭐 하고 계세요? 안 물어볼 걸 잘못했어. 그런데 이 어른이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스스로의 삶에 비추어 어떤 날은 그 말씀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 읽으면 너무나 부끄러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동치는 가슴을 맡기며 매일같이 회개와 감격하는 시간을 끊을 수가 없어 평생 동안 새벽을 깨워 말씀에 삶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은 나중에 이 회개의 시간을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 시작. 참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회개가 이 어른은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 그러면서 이 방지일 목사님, 회개는 생명의 필수적인 심장의 움직임처럼 신앙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심장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놀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시작. 나는 잠자고 있지만 주님은요, 내가 잠잘 때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멘. 나는 그걸 믿고 자요. 그랬더니 매일 안 죽이고 매일 살려주셔요. 눈 뜨게 해주셔요.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돕기 위해서 옆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결국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지요?
미국의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창업자에 관한 일화입니다. 켄터키 할 때 K는 켄터키 프라이드, KFC 창업자인 켄터키라는 사람 이름이고, 프라이드는 기름에 튀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름에 튀기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고모신도 튀기면 맛있다. 고모신도. 어떤 뭐든지 튀기면, 기름에 튀기면은요 다 맛있어요. 치킨은 닭이잖아요. 그래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켄터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사업에 손을 댔는데 쫄딱 망해 거지가 되자 와이프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면 안 되지, 그죠? 살아줘야지. 그러니까 20대에 사업은 망했지, 와이프는 도망갔지. 그러자 삶의 의욕이 사라진 켄터키는요 죽기로 작정하고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고속도로로 나와서 자살을 시도하고 차 안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켄터키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수면제를 토하게 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의식이 깨어난 켄터키는요 누가 내 생명을 살렸느냐고 막 그냥 에이시 하면서 막 수영제를 내더니 링거 주사를 막 빼면서 아주 막 길길이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진정제를 투약하고 금식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켄터키가 복도에서 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소리가 켄터키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노랫소리가 나는 복도에 나와봤더니 행색이 초라한 흑인 중년 부인이 청소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소리였어요. 그런데 노래하는 행색이 아주 초라한 흑인 중년 여성의 얼굴을 보니까 불신자였던 켄터키의 눈에는요 천사처럼 보였어요. 막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켄터키가 아줌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흑인 중년 여성이 뭐라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기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기쁘십니까? 아멘이시죠? 뭐가 기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기쁘지요. 그 말에 켄터키가 그 부인에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 중년 부인 그러며 청년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청년 켄터키가 그 흑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받게 되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켄터키가 병원에서 나올 때 그 흑인 중년의 아줌마가 돈을 조금 줬어요. 그 켄터키가 죽으려고 온 사람 돈이나 뭐 있겠어요. 이제 병원 나가는데 조금 그래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밥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돈을 몇 푼 줬는데 이 켄터키가 그 돈 가지고 치킨, 닭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튀겼답니다. 튀겼어. 그런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켄터키가 자기 혼자서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마리를 팔아서 닭 3마리를 샀고, 그 3마리를 요리해서 팔아서 9마리를 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치킨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켄터키가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간판을 써붙이고, 그때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된 거예요. 켄터키는요,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3가지의 복지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양로를 만들어서 후원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을 돕는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화면 띄우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켄터키가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어 지금 소개한 그 복지 사업을 죽는 날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1986년 우리 교회 창립하던 해죠. 1986년도에 켄터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켄터키는 죽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복지사업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켄터키는 병원에서 만난 흑인 중년 아줌마의 찬송을 듣고 그 흑인 아줌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아줌마의 찬송이 결론적으로 켄터키에게 성령을 심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에요. 그리고 KFC를 통해 번 돈을 양로원과 고아원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썼습니다. 따라서 켄터키는 성령을 놓치지 않고 성령을 붙잡고, 아멘, 그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값진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놓치지 말고 성령을 심는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거예요. 어떤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판매하는 점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 있질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 했습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반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노인께서 주신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1년에 1,4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영적 살인자다. 화면에 띄워봐요. 영적 살인자.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자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의 세계의 의문이란 글이 있어요. 방송국에 이거 좀 띄워봐요. 톨스토이의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인생론과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얘기하는데요,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말에 제가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작년 11월 달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거 보셨습니까? 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전도지 보셨어요? 나는 처음 보는 전도지예요. 못 봤어요? 이거 못 봤어요? 못 봤습니까? 보셨어요? 예.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어느 익명의 집사님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형리 전도지를 만들어서 1층 교회 현관 탁자에 비치해 놨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비치해 놨어요. 아시겠어요? 비치해 놨다니까. 대답 좀 해봐요. 비치해 놨다니까요? 비치해 놨어요. 자, 익명으로 하셨는데 그분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앞에는 우리 교회 사진과 교회 예배 시간, 오는 약도, 뒤에는 사형리 전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몇 개씩 가져가셔서 예수 안 믿는 배우자, 예수 안 믿는 아들, 딸,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한번 읽어봐.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부담스러우면 한번 읽어놔 봐 하면서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라.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꼭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인 복음을 전파한 사람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서 별이 돼요. 스타가 돼요. 스타가 별이 돼요. 이 말은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데 가장 큰 상급을 누가 받느냐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값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값진 기회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